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쉽게 그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진다. 그래서 그 양은 냄비가 쉽게 달아오르지만 또 쉽게 식어버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조급하게 결혼하려고 이 청춘 남녀를 그렇게 서두르는 그런 그 젊은이들을 향해 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사계절 정도는 지내보고 결정해야지 라고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계절 정도는 지나봐야 되지 않냐, 빨리 결혼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참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참 참고 또 기다려보지도 아니하고 쉽게 결혼하고 또 빨리 그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막 금방 뭐 하나 찡 오면은 금방 그랬다가 또 그냥 금방 헤어져 버리는 참 이런 모습. 참 몇 년이 아니래도 단 1년만이라도 참 서로 사귀고 상대방의 성격과 인품과 또 습성들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험적으로 어른들 얘기가, 야, 그래도 사계절 정도는 지내보고 결혼해라. 앞으로 참 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잠깐의 그 기다림도 기다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했다가 나중에 참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참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에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참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인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찬송에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기다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늘이라도 참 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냥 삶이 요즘 또 그냥 재미있고 그러면 주님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마음도 조속으로 이렇게 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축복이에요. 인내하며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견뎌낼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라고 봐요. 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유익과 어떤 그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기다릴 수 있어야만이 또 좋은 만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참 인내할 줄 아는 것. 이 나오미는 룻에게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3절 초반에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마당에 내려가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쉽게 그냥 보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시어머니가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끼어들거나 엿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뭐 시어머니가 좋으면 뭐해요? 뭐 이 당사자인 룻이 좋아야 하고 또 보아스가 좋아야 하고 또 참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상대방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알아봐야 할 것이고, 이 대화는 참 어찌 보면 룻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룻이 이 보아스의 그늘에서 보아스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늘을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당신에게 내가 다 걸고 내가 살아야 할 건가 아니면 이게 아니고 딴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런 순간이고 이런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이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면 이 다른 사람의 또 이목이 집중이 될 것이고, 뭐 소위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잘못하면은 또 이 불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서로의 마음도 깊이 나눠보지도 아니하고 뭐 그냥 괜히 소문만 그냥 막 무성해가지고 또 이럴 저럴 수도 있을 것이고, 참 또 보아스와의 참 이런 속 깊은 대화가 만약에 뭐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뭐 이러면 서로의 여러분 속 깊은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와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일단 잠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있던 그 시간에 이제 참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 괜히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야심한 밤에 이렇게 남녀가 있으면 공연한 소문이 막 무성하다 보면 될 일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참 기다림에 실패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조급한 그 마음이 들고,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이 40일을 지내는 동안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뭐 궁금하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믿고 기다려야 됐었던 거예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그러면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 후에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참 친히 준비하시고 쓰신 소위 그 십계명, 이 두 돌판도 그들이 받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는 일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니까 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을 막 부추기면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 잠깐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뭐 자기 은금 패문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 우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이 죄로 인해서 3,000명 가량이 죽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려 5번이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차라리 그럼 내 생명을 뭐 마치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자녀들만큼은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주세요 뭐 하면서까지도 그냥 자기의 생명까지 담보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참 결국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참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면 가서 번제도 드리고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번제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은 그 7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그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왕위를 약속하는 기간이고 또 하나님과의 신실한 만남이 있는 그런 그 기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잖아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아이고 다 그냥 쪽박을 다 깨고 있어.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참 이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이 막 지금 당장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 그냥 그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그냥 내가 그냥 왕인데 그냥 내가 해버렸다. 소위 말하면 선을 넘어간 것이 선을 넘어갔어요.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일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조금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이 결국은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 내 삶에 이 망가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건데, 조금만 더 참아주는 건데, 참 어떤 감정과 생각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참 지나온 삶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불신,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기다림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 그래요. 임직 때 보면 꼭 상처받는 사람들, 내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다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 나그네 생활. 그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결국 동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장 좋을 때, 가장 합당한 때가 언제냐?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죠. 지금인데 당장인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나 보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추수 때는 내가 내일이다 모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을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주님께서 오실 가장 절호의 기회에 때가 참에 그때 마침내 이 베들레헴의 땅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때가 참에 결국은 그 가장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오셨다.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여건 속에서 지금이다, 지금 그때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풍파가 있지만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풍파가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결국은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해주고 싶지만 아직은 네가 때가 아니다. 그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도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녀들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기다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열흘쯤 되었을 때에 불 같은 바람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거예요. 참 알고 기다리는 열흘과 모르고 기다리는 열흘은요 천지가 달라요. 이제 9일 남았네, 이제 며칠 남았네. 이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참 어려운. 그래서 참 그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이지만 사실 미리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 열흘쯤 되었을 때에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참 내가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참 기다림은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룻도 이제 내일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기다림 속에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기다리지 않 성급하게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지 모를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고 참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한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서 기다림 후에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5년 만에 참 우리가 기다림 속에 이번 성회가 나를 위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런 성회인 줄로 믿고 이 기다림 속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속에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 있는 1박 2일 동안 우리 성회에 앞서서 있는 우리 교회학교 유초동부 성경학교에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려서부터 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안에 잘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통하여 사울의 실패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는 동안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을 통하여 오히려 해를 당했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잘 하나님이여 고정시키고 참고 견디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하나님 축복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무장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영성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경학교가 말씀의 대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이어지는 이번 부흥성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연이어 하나님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우리 온 메마른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의 단비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